우리 로마서 12번째 시간 칭의의 영원성입니다. 참 저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합니다, 몸이. 저번 주에 우리가 칭의받은 사람, 그러니까 칭의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칭의받은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화평, 평안. 아니, 우리가 죄인이면 불안하고, 만약에 죄인인 걸 안다면 날 잡아갈지 언제 잡아갈지 모르는 불안함에 떨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의인이 되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날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며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끝내 환난 중에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성령의 보증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면, 즉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 이런 것다면 바로 우리가 이 칭의, 그렇다면 이 의인으로서 우리가 칭의로 받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의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죄는 안 짓습니까? 죄 안 지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없으시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의인인데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의인인데 죄를 지어도 의인이네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이 왜 우리는 의인인데 그 영원성이 보장되어 있을까? 왜 우리는 의인인데 죄를 지음에도 계속해서 의인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인류 대표가 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1번, 그 작은 1번, 죄와 사망의 시조가 된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단순하게 아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아담 그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모든 자가 죄인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율법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율법이 되기 전부터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율법이 왔을 때에 율법이 옴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있다 없다? 율법이 옴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옴으로써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은 아담과 같이 범죄, 이제 다시는 난 태어났는데 한 번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런 자도 없지만 설령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자는 죄인이며 바로 그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죄와 사망의 시조가 되어 바로 우리에게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첫사람의 아담이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2번 보시면 의와 영생의 시조가 된 예수 그리스도,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 사람하고 다르게 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선물,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뒤에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한 것까지는 뭔가 아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그 대표성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담은 그 범죄로 사람에게 사망을 선물했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의 십자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 아담의 죄는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로 인하겠지만 예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한 죄인이 된 자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 것.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은혜와 칭의 그리고 생명의 시조가 칭이 되어주신 겁니다. 아담만 보면은 우리는 이미 죽어야 돼. 범죄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없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이 강조되는 대표 원리라고 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뤘느니라.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는 뭐였을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바로 대속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의 불순종인의 죄인이 되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성부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친히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인간의 편에서 이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인간의 편에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정말 어느 하나 이곳에 갈 수 없고 그야말로 성경에 대한 무지요 고집이며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있었는데 바로 한 사람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의로운 행위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 생명에 이른 사건이 영원하게 되는가? 우리 2번 영원한 칭의의 그 근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건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죄가 영으로 죽은 자들에게 왕노릇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가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자들에게 왕노릇했다라는 것과 바로 이 왕노릇하는 것이 딱 첨예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왕노릇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온 이상 그 들어온 이후부터 죄인인 우리가 왜 의인이 되었느냐? 이미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내가 있는데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왕노릇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칭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확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칭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조금씩 죄를 짓고 분명히 남도 미워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갈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림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가도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인데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통용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이 의롭다고 칭함을 선포받은 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칭의받고 의인이 된 자가 그딴 식으로 행동해도 되냐? 예수 믿는 권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목사가 왜 맨날 뉴스에 나오고 왜 그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이 칭의는 뒤에 가봐야 안다라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죠. 왜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과 부족이 있을지라도 이 은혜를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거듭 강조하지만 행위와 믿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칭의받고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양심이 있는 자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동하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 믿는데 못되게 살겠어 라고 우리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죄인 위에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저를 의롭게 영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은혜라는 교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번 칭의는 영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하는 그 행동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값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결코 조금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 영원성은 그야말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천국에 입성함으로써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근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있는 칭의, 이 의인의 이 신분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정말 언제나 감사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가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번 OX 해보십시오. 1-1번. 맞습니까? 아담은 인류죄의 사망의 시조가 되었다. 맞고. 2번. 아니, 제가 좀 애매하다고 해서 굉장히 더 소극적이어지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하십시오. 자, 2번. 맞고. 3번. X. 4번. 맞죠? 이 실질적으로 좀 헷갈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표이다. 2번. 1번 맞습니까? 아담 안에 모든 죄는 다 죄를 짓게 된 것이다. 2번. 3번. 자, 율법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 정죄할 근거가 없다. 정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틀렸죠? 율법 전에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4번 어떻습니까? 유무와 상관없이 죄인이다. 5번 어떻습니까? 틀렸죠? 모든 사망에 처한 사실과 아무 상관없지 않지요.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1번. 예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었다. 맞고. 2번. 맞고. 3번. 틀렸죠. 다른 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정반대죠. 4번 어떻습니까? 5번 어떻습니까? 맞죠? 6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 4번. 대표성 원리로 설명은 맞지 않는 것이지만 OX 그냥 해보십시오. 1번 맞습니까? 모두 의인이 되게 한 것이다. 맞고. 2번. 헷갈리시죠? 우리가 다 순종에 있는 사람인가? X입니까? O죠. 우리가 아담으로서는 불순종을 배웠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3번 어떻습니까? X. 4번은요? 5번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의 길 찾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교만이다. 맞죠? 자, 5번. OX 그냥 해보십시오. 칭의야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뭘까요? 1번 맞습니까? X. 2번은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X입니다. 자, 3번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유효성. 맞죠? 이것이죠. 4번도 X. 자, 토론과 적용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칭의가 영원히 유효한 까닭.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되고 어차피 예수님을 통해 가는 거기 때문에 2번 칭의가 영원한 삶의 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각자 한번 서로 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가 합당한가? 뒤에 나오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한번 서로 나누시고 밑에 있는 기도 제목까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